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행복하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친교 모임들과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일의 기도회가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40일 2달 동안, 8주 동안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좀 길고 지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하는 것보다는 같이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경험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회에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뭐 하나 남으면 되냐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한 그 경험을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데 그 도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서 임하실까요? 물론 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은 잤지만 예수님도 뭘 필요를 느껴요? 기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인성으로 쓰고 오셨을 때 협력 기도, 합심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기도가 끝난다고 해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 모임을 나름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진솔하게 설교 예배를 그걸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담임 목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은 인생이 돼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섭리 속에서 그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많이 요나처럼 고생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0일 기도회 동안 함께 기도한 사람들과 계속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같이 기도할 기도 짝꿍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를 끝나면서 우리 기도회 감상문이랄까 또 경험담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적어서 내시면 우리 한영선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를 해서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주보에 기간을 정하고 그것을 할 때 기도회에서 경험한 것 아니면 말씀 중에서 느낀 것
자기가 깨달은 것들 좀 적어서 내시면 우리가 같이 또 그 축복들을 나누고 또 선물도 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분들은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모임들과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성장, 중요하죠. 어제도 말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은사를 받은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체를 완성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이 친교 모임의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과 목표 없이 이렇게 우리가 뭘 하면 처음에 마음은 편한데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사그러집니다. 친교 모임, 이 소그룹, 교회에서 하는 친교 모임, 소그룹, 목장은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에 개인적인 성장이 있고 그 모임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장이 없으면 그 모임이, 친교 모임이, 그 목장이, 그 소그룹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죠. 사람은 항상 한결같아야 되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뭐예요?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왕년에 그런 말 자꾸 하시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왕년에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 돼야 돼. 아멘. 내가 너희만 할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요새 말로는 꼰대라고 그러고요. 그 꼰대 정신은 이 성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고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더욱 알차고 맛있고 멋있고 예쁘게 만드는 그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나누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친교 모임이 성장하는 것이 성령 침례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 다음에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닭과 이 계란이 무엇이 먼저냐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의 결과, 충만의 결과와 이런 것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려졌을까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기도하고 한 번 맞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잘해요? 기도를 잘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을 주셨는데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옆으로는 누구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불로 표현되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모닥불은 언제 잘 타요? 모였을 때 모닥불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버려. 흩은 다음에 꼬맹이는 거기다 웃음을 쓰죠. 근데 모닥불이 꺼지지 않고 잘 하려면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요. 불을 이렇게 펴놓고 한참 지나면 멍 때리고 있다 보면 그 불이 사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서로 간격이 떨어지면 조금 있으면 다 꺼져요. 근데 다시 불을 지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숯들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다 뭘 넣어야 돼요? 새로운 나무 땔감을 넣어야 돼요. 성령님이 이 불로 표현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닥불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그냥 사그러져요. 항상 초대교회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증거됐어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소그룹은 성장하지 않는 그 친교 모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성령 충만함을 이룰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작을 모으고 또 새 장작을 넣어주는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이 더 뭐예요? 활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존을 위한 존재의 생존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 새로운 그 장작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서 일하여 그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대들은 신령한 사물에서 좀 더 깊은 경험과 좀 더 많은 지식을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또한 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사모할 것이다. 가짜 지식이 있고요, 진짜 지식이 있대요. 우리 심리학자가 이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공부 잘하는 1%를 연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1% 사람들의 특성을 이제 연구했는데 그 심리학자가 그 연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1%의 사람은 진짜 지식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짜 지식을 갖고 있대. 그러면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이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은 가짜 지식은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식이고 가짜 지식은 내가 알고 있어 아는 듯한데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이 딱 막혀서 말할 수 없는. 전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누가 알아듣게 전해야 돼요? 상대방이 알아듣게. 네? 상대방이 알아듣게 전해야 돼. 근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리고 난 이렇게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 예수님 왜 믿어? 그러면 그리고 말 못하면 뭐예요? 가짜 지식이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그 1%의 특징이 뭐냐면
착하대요. 왜 갑자기 착한 그랬더니 착한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와서 야 나 이거 모르겠는지 좀 설명 좀 해줘.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 수준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 뭐예요? 지식. 진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 머리에서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진짜 믿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에 드리고 목마르고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게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되고 그대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그대의 신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당하는 반대와 시련은 그대들을 성령과 기도로 달려가게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중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은 나만 잘 믿으면 돼. 뭐 받든지 말든지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렇게 해서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그렇게 하면 이 경험, 성장의 경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유익이에요? 나를 전하는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기자초라는 말 들으셨나요? 사기자초. 무슨 말씀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는 줄임말, 요새는 줄임말이 유행입니다. 사는 사기자, 사기자. 그 다음에 기는 뭘까요? 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자는 뭘까요? 자랑하자. 초는 뭘까요? 초대하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전도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팜플렛을 만들고 전단을 뿌리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는 홍수의 시대예요. 무슨 홍수? 정보의 홍수. 정보의 홍수. 그전에는 읽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 하나 주면 그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풍문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뭐 이 정보가 넘쳐나요. 그래서 그 정보가 나랑 관계가 없으면 뭐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인터넷에서 떠드는 여러 뭐 이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장 중에 하나.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되었다 라고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에 사람들이 많이 꽂혀 있고 그 진리를 찾는 그 길이 몇 가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비교하고 공부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르침도 많고 방법도 많고 또 사람도 많고.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곤중 속에 고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라.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대하는 것. 이게 우리 전도 방법이에요. 친교를 통한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말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도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성장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들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순전하게 기쁨과 또 기도와 이 날마다 모이는 이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초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초대를 하면서 해야 되는가?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먼저 해야 될까요? 그게 약간의 시간 차는 있지만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을 했대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소그룹 모임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기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을 나누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만 딱 띄워놓으면 뭐예요?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떡을 떼는 모습과 성전에 모이는 것과 또 음식을 나누는 것의 중심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친교 모임들이 교회 성장에 확실하게 기여했다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교 모임을 참여하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공히 역사하실 것이다.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모임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공히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인사들이다. 모였을 때 무엇을 나눠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나눠야 돼요. 그 모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온유, 절제, 희라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먼저 가리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누굴 보고 알아야 될까요? 먼저 모인 신자들을 통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델을 은사돼요. 그래서 혼자 다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친교 모임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로 일을 나누고 협력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신자가 친교 모임이라는 환경에서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면 그는 그 모임 속에서 개발되는 친근한 대인관계라는 상황에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을 두었으므로 반드시 영적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친교 모임에서는 말씀이 뭐가 되는 경험을 합니까?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사들을 나누는 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친교 모임, 소그룹, 목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덴병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 첫째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은 뭐예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또 순종과 전도. 근데 이것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친교 모임이에요. 소그룹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돼요.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성장과 복음 전파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나의 변화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늘어났다. 우리 에덴병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목장이 잘 활성화되고 그 목장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들이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도 영적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은사들을 나누는 행복한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주신 능력으로 그 은사를 나누는 나눔의 사람들 되도록 예수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목장에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것을 나누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닥불처럼 우리가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도록 주님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 계속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에덴병원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풍성과 또 하늘의 축복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